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과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116면 에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을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 다음에 뒤에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39장의 말씀은 슬프게도 에레미야의 예언이 유다에 드디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슬픈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디어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문제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때 좀 빠르냐 조금 느리냐 그 시간에 빠르고 느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BC 586년이죠. 이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소위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2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슬픈 일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웁니다만 그 마지막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죽임 또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있는지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국 역사에서 예컨대 백제 멸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계백장군을 생각을 하고요. 또 백매강에 이제 낙화함에서 삼천 궁녀가 죽었다는 이제 그런 슬픈 전설도 기억을 하죠. 또 신라가 멸망할 때 마의 태자가 이제 또 신라 성읍이었던 경주를 떠나서 이곳저곳 이제 방황하던 것, 또 용문산에 지나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컸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픈 전설을 또 기억하면서 용문산에 가서 이제 또 그 은행나무를 또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 마지막 공주였던 덕혜옹주라는 사람의 슬픈 인생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좀 이번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멸망, 슬픔이 있음을 봅니다. 드디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왕이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군에 잡히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라는 곳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림나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들의 부하였던 많은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을 가지고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본 게 자기와 함께 나라를 섬기고 이랬던 소위 장차관들이죠. 고관들이 다 죽는 것을 마지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돼요. 이 시드기야 왕의 기억 속에, 잔상 속에 기억되는 것은 눈을 가지고 마지막 본 것이 자기의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피 흘리는 것, 목이 날아가는 것, 이것을 본 것이 그가 인생의 마지막 본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압송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뭘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땅을 치며 몸서리를 치면서 내가 왜 그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던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라고 애통하고 후회를 했겠지만, 이미 때는 늦은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딱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팩트로 다 이게 보이거든요. 다 이게 증거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간이 조금 빠르냐 조금 느리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이것이 안 되면은 이거는 안 됐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꼭 이때 우리 이렇게 뭔가 시간을 정해놓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엔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경우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신약 성경 보시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비유도 보시면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13절에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계속 시간을 묻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참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시간 속에서 이게 1년 됐는데도 왜 안 돼? 이게 10년 됐는데도 왜 안 돼? 라고 자꾸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에 조급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제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과는 대조적인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셨듯이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왕에게 말을 해서 다시 살려주었던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흑인 내시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스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죠.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의 재난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것이다. 17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를 모셨던 내시인 구스인 에벳멜렉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스인 내시를 살려주신다. 너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스인 내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고 이 전쟁통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때에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저도 믿음이 있어서 새벽에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도 믿음이 다 있으시기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압송이 되어가는 과정에 여러 배를 타고 한참 이렇게 좀 항해를 할 때에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14일 정도 뭐 해도 못 보고요, 별도 못 보고요, 정말 풍랑 속에서 짐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다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이게 뭐 정말 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담대히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또 그분이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인데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믿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좀 인내하시고 순종하시며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